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불이여 타올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편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0여일이 지납니다. 그래서 오순절 명절 절기가 다가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백성들에게 떠나가지 말고 이곳에 모여 함께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힘써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지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 간구와 그 기도와 그 청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그 120여 사도들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갑자기 이 마가다락방에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오고요, 잠시 후에는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듯 하더니 그 기둥에서 불이 흩어져서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로,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 소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각각 다른 지역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참으로 놀랍도록 소통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나누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길, 성령의 소통의 언어로 그들은 성령 충만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실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 공동체가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이후의 역사에 보면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고 하기는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능곡교회 곳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사명자로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함께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좌절과 낙심으로, 실패한 아픔으로 인하여 힘겨움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며 우리가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이렇게 외치셨는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소망을 붙잡고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에 이루어주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에 외치지 않아서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으셨던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한 주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우리 가정의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우리 교회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이 나라 이민족의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우리 자녀에게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이렇게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번 해보셨지만요.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요, 에스겔에게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놀라운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더 이상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형편과 상황을 조절하여 주셔서요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렇게 성령의 바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꽉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성령의 불길이여 타올라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여 타올라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불이여 타올라라, 성령의 불이여 타올라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령의 불이여 타올라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선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길이 각 사람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자리에 있었던 120여 사도 같은 120여 사도 가운데는요 여전히 죄와 악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 죄와 악이 다 불태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그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였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맞이하지 못하였던 그들이요, 오늘 시간 성령의 불길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요 그들이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불이 가지고 있는 빛으로 그 빛을 쐬인 그들이요 오늘 이 시간 어둠 가운데 가두어진 자가 아니라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강력한 증거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악은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불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불빛을 통하여서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힘써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위하여서요 참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일어난 성령의 불길이 각 사람에게 임한 부분을 잘 묘사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스페인 화가 엘 그레코의 작품인데요,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 그림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엘 그레코라고 하는 이 화가는 1600년경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 속한 신학교 성당의 중앙에 위치한 제단 위에 이 제단화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현재는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이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성령의 불길을 표현한 많은 성화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성화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천정 위쪽에 비둘기가 있는데요, 비둘기는 대표적인 성령의 이미지, 심볼이지요. 이 성령에서 비둘기에게서 빛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빛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길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불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자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되었고요, 사실은 이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모인 것을 알까봐 그 방 안에 불도 켜지 아니하고 문을 꼭꼭 잠가두고 있었는데요, 성령의 불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오히려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내림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지요.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증거자로, 사명자로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이유로, 여러 삶의 실패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청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불길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의 불길을 분명 사모하지만 이 성령의 불길을 사모하고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성령의 불길을 잘 간직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 말씀만으로는 잘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불꽃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 성령의 불길을 붙잡고 성령의 불길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그의 인생 전체 12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생애 가운데 중간기에 40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인생은 40년, 40년, 40년씩 이렇게 세 기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풍요를 누리고 평안을 누렸던 것을 봅니다.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지요. 다만 그가 어머니가 유모로서 자신을 키우고 또 누이를 통하여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성,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가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요, 애굽인을 죽이게 되어지죠. 이로 인하여서 그가 편하였던 이 궁정의 40년을 마무리하고 마감하고 도망자로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내지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면서 그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목자로서의 40년의 그의 삶이 결코 평안한 것은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이전에 그가 힘을 가지고 있었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시기를 보내었고요, 이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로서 그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이 일이 마땅하지 않았나 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로서도 여겨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다만 이른 아침이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양떼를 이끌고 미디안 광야로 와서 풀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의 하루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보내면서 나는 왜 여기에 있나?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나? 라고 하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며 그렇게 보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그는 일어나서 양떼를 이끌고 미디안 광야 어느 부분을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상적인 실패,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가 오늘 시간 특별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가 그냥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것을 봅니다. 이 떨기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있지 않은데요, 이 떨기나무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 떨기나무 종류에는 이 일반적인 기온이 상승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불이 붙어서 타버리는, 스르륵 하고 사라져버리는 떨기나무의 이 종류가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가 간혹 기온이 올라가면 스스로 불이 타서 사라져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 모습을 아마 이 모세는 목자가 되어져서 그 길을 가면서 여러 번 목격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았고요, 이제 저것도 사라지겠구나, 저 떨기나무와 내 인생이 비슷하다, 내 인생도 이러다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그것을 지나갔는데요, 다시 한번 이상함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더니 불이 붙었을 때 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조금 전에 불이 붙어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지나왔는데 돌아보니까 그 떨기나무가 계속하여 불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두려움도 신비도 그가 가짐을 통하여서요,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니 이미 사라져버렸을 만한데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도 여전히 계속 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요, 그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그 음성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서 사라졌을 텐데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듣지 못하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기에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 부르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가 거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간 그 가시나무 떨기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꽃이 그의 심장 안에, 그의 심령 안에 담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집니다. 조금 전까지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가 오늘 시간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심을 깨닫고요,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다음에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놀라운 명령을 그에게 주십니다. 놀라운 사명을 주시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애굽,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바로의 학정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고,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라고, 그 일을 모세 너에게 오늘 이 시간 맡긴다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좌절하여 낙심하여 있는 그를요, 오늘 이 시간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시고요, 이제 너희 안에, 내 삶 안에 그 불꽃을 간직하였으니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떠나가게 해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라 선포하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요, 어느 시간 모세가 변화되어져서 주저없이 예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 애굽을 향하여 나아갔고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모습을 모세가 보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선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또한 참으로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불을 간직하고 또한 그 성령의 불을 소유해 가기를 원하면서 이 모세의 모범적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그 모세처럼, 그리고 모셔드린 모세처럼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여서 변화되어진 제자 공동체처럼 오늘 시간 우리가 성령의 불길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우리의 인생이 분명 달라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가 보여주는 4가지 모범적 삶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보여주는 모범적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실패와 좌절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이 붙은 그 떨기나무를 보며 이제 곧 소멸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떨기나무가 자신과 비슷한 인생이다, 비슷한 삶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낙심하여 절망하여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시간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고 그가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의 발걸음, 육의 발걸음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택한 삶, 우리가 탐욕과 욕망으로 가는 그 삶을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계속하여 임하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보여준 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세처럼 돌이킬 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릴 모세의 모범적 삶은 그가 신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의 발에서 그냥 신을 벗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권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의지, 내 뜻대로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추어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앉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신은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내딛는 발걸음마다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삶의 이력서를 써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바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세가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것처럼 우리 또한 신을 벗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보여준 모범적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난 40년간 광야길을 헤매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나아갔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누렸습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어느 한 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계심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 뵙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먼 이전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 미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확신하며 다른 것은 다 놓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중하게 여기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모세가 보여주는 이 모범적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청을 합니다. 이제 제가 애굽에 내려가면 너는 누가 보내서 이곳에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물을 텐데, 제가
누가 보내서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창조자이신 분이 피조물에게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유대 사회 속에서 이름은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존재 자체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소상히 잘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자가, 절대 주권자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피조물에게, 한가 피조물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모세의 청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후에 아시엘 예후에, 예후에 아시엘 이후에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게 할 자이다 라고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야훼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게 된 모세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의 인생의 모든 것 되어주시겠다고, 이제 네가 내 이름을 아니 내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요, 그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간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을 봅니다. 목마를 때, 갈급할 때,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청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던 이 시간에 120여 사도가 앞서서 모세가 보여주었던 모범적 삶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공생의 3년 동안 그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 것처럼 보였는데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죽임의 고난의 순간에 임하자 그들이 다 자신의 길로 떠나갔던 것을 봅니다. 결국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요,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다른 길을 걸어갔던 그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을 벗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날 그 시간에 주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체험하면서요, 그들이 주님의 임재를 누렸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서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봅니다. 간절히 청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요. 여러분, 그리하였더니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고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놀라운 사람들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뿐만이 아니라요, 성령의 불을 통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거듭나서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곳마다,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더니요, 여러분,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서 3,000명의 일시의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귀신이 축출되어지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가득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시간 그 마가다락방의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여진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 강림의 사건, 성령 체험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불을 간직하고 세상에 나아가셔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죄와 악 가운데 거하지 마십시오. 죄와 악은 성령의 불로 싹 다 태워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빛을 통하여서요,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지 마시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서요, 복음으로 뜨거워져서 여러분 문을 활짝 열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성령의 불길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이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분명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과거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지면 됐다 생각을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현재 진행형,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2000년 전에 그때 그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불길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길을 간직하시고 성령의 불길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길을 간직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길을 날마다 더 불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후에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서 레위인들에게 가르친 부분이 있는데요, 레위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제단에 불을 결코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레위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도 준비해 놨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에는 제물을 드리는 이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단 위에서 더 이상 불이 필요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단 위에 불을 계속해서 불피워라, 그것을 지켜라, 그게 너희가 할 일이다, 레위인이 할 일이다, 요즘 식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침이 되어져서 다시 불을 피울 때까지, 이 제단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태울 때까지 이 밤에도 결코 이 제단의 불은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똑같이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불길은 어느 때도 어느 시간도 결코 꺼뜨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불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불길이 함께하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결코 좌절과 낙심에 모세 이전 삶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요,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길로 거룩하고 정결하여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라고 외치셨다고 한다면
이번에 한 주간은 성령의 불이여 타올라라, 성령의 불이여 타올라라, 성령의 불이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성령의 불이여 타올라라 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모세가요 외쳤을 만한 그 외침,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길이 자신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어. 그리고 기뻐하였을 이 제자 공동체가 외쳤을 성령의 불이여 타올라라, 성령의 불이여 날마다 타올라라. 오늘 시간 우리도 한번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요 간구하고 청하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이렇게 손을 얹고요 한번 성령의 불이여 타올라라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성령의 불이여 타올라라, 성령의 불이여 타올라라. 아멘.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의 불이여 타올라라, 성령의 불이여 타올라라. 자꾸만 죄의 시험이,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죄의 불을, 이 죄가 우리를 더 힘들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여 타올라서 태워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를 어둠 속으로 밀어가는 힘든 일이 다가올 때마다요, 여러분 문 닫아들고 아유 어떻게 하지? 라고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게 할 때마다요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그 성령의 불이 빛이 넘쳐서 참으로 이 어둠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불이여 타올라라 이렇게 외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로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세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 공동체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증인의 삶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